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6강 16번째로 십계명의 대강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리문답으로서는 제42문에서부터 42문, 43문, 44문 이렇게 세 개의 문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9문에서부터 이제 십계명의 서론적인 내용을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9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 의무는 계시된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공부했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40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규칙으로 처음 주신 것은 도덕법칙이다. 도덕법칙. 그러면 41문에서 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 그것은 십계명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39, 40, 41문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2문에서 그러면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대강령. 대강령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십계명의 대강령이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십계명 서문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그 서문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43문으로 넘어가서 십계명의 서문은 뭐냐? 서문은 곧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서문인데 2절에 나오는 게 답으로 제시됩니다.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빨리 읽는 분, 뭐 어떤 분은 또
천천히 읽는 분, 어떤 분은 조금 음을 높여서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아예 저음으로 깔아서 하시는 분,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는 훈련된 곳에서는 똑같이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같이 해요. 이 템포도 같고 이 음낮이도 같게 해요.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뭐 빨리 읽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리게 읽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밸런스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한솥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훈련돼야 돼요.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 똑같이 하는 게 이게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저음으로 하지도 마세요. 십계명의 서문은 너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도 마시고 어느 정도 제일 그 듣기 좋은 음이 솔 음이라 그러잖아요. 도레미파 솔 하는 거. 그 솔 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일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뭐 좀 주의를 주니까 조금 잘해보시라고 하니까 뭔가 좀 되잖아요. 제가 이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그래도 다음 주엔 또 잊어먹으니까 또 원래 모습대로 가고 그러지 말고 한번 그렇게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같이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이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1절은 이런 거예요. 20장 1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자, 영원 자존자, 바로 우리를 예정하신 분, 선택하신 분, 구원해내신 분, 우리를 이끌고 천국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왜 조금만 있게 여러분 다 같이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면 들어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해놓고도 뭐 그 하나님이 대단하지도 않으니까 안 들어. 회개도 안 해. 이게 하나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는 백성들을 보세요. 거기에 소수는 믿음이 있었고 다수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까지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해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뭐 하나님을 대체하고 안 대체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그게 하나님 대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고 합니다마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돼요.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유독 거기에 말씀하셨어요. 미혹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열매가 다른데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뭐 능력을 행했느냐, 병을 고쳤느냐, 기적을 일으켰느냐, 선지자 노릇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도 아니에요. 기적 위주도 아니에요. 제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서문의 1절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절 여기 답으로 제시된 내용 그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십계명 서문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44문에서는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서문으로 준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교훈하는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뭐예요? 주는 큐리오스, 주인이야의 주인. 우리가 그 신학적 얘기로 하면 주권자라 그 말이에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에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결국 주도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도 되신다. 예? 하나님은 절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도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의해서 구원받을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의 속죄, 이 유일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속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뭘로 우리가 죄를 속함받고 구원받을 거냐 이거예요. 예, 구속자도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성경 구절들은 이런 내용들인데 뒤에서 더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답 해설인데요. 우선 십계명의 대강령, 오늘 제목이 십계명의 대강령이잖아요. 그리고 42문에서 십계명의 대강령이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즉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지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냄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그렇게 믿으면서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은 그 앞에 고백한 것을 스스로가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멸망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걸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른 것이잖아요. 동시에 이제 성경에 출애굽 사건이 나오니까는요, 이 출애굽, 애굽의 노예 생활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앞에도 얘기했지만 애굽을 나오게 될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적을 행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고, 그렇잖아요. 어떤 동일한 재앙인데도 나중에 점점 심화되어 갈 때 보면은 애굽 백성한테만 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임하지를 않아요. 놀랍지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오는데 왜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 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에는 재앙이 임하게 안 한 거예요. 왜? 이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 속에서 출애굽이 되어져요. 나올 때 하나님 은혜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에서 끌어내질 때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수요예배도 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남보다 어디가 어떻게 조금 특별나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니까 우리를 뽑아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멸망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앞에 주인도 되시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떠난 백성이라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주님 발자취 따라서 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자, 구원을 받은 백성은요,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주님 은혜를 벗어난 생활이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뭐 했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뭐 이런 식이에요.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적같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갖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또 부딪힌 게 뭐냐, 물 문제예요. 식수 문제예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마시려고 보니까 뭐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쓴 물이에요. 써서 못 먹어요. 그러니 뭐 물이 있어봤자 뭐예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지. 못 먹는 거니까. 그래서 또 불평해요. 그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어요. 농사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깜깜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충성해야 되는 건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받은 게.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지,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는 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이 내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고 그게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300데나리오노치 이상의 향유를 주께 부은 마리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를 향한 헌신의 모습이고 충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그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이게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수에마 본문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나와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따오신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와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4절 이하에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다 좀 새겨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 강론해라. 그러니까 네가 부모로서 네 자녀에게 이 여기 나오는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수식은 뭘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네 마음에 새겨가지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질 못하잖아요. 이것도 또 회개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집에 이것이 기록되도록 해라.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 삼고 내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항상 그 명령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신자고 밖에 가면 비신자고 그런 얘기 있는데 교회만 떠나면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나 신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하는 거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거니까. 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가 내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대강령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신과 공존하는 신도 아니에요. 그냥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슬람교,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유일신 사상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인 신들을 그들도 믿어요. 그런데 참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신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은 엄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절대성 앞에서만 철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에 그래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로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이 개념 안에서는 내가 아닌 가족은 이웃과 같은 거예요. 이웃이라 해서 이웃 사람처럼 취급하라 그 말이 아니고 뭔 얘기냐면 나 외에는 다른 개체 생명들은 이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지? 십계명 원리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참 너무 좀 몰상식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는 지극정성으로 사랑해도 지 부모는 모른다고 이런 얘기해요. 저는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개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보다 부모가 더 존귀하신 분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시지.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애교 떠는 이 애완용 개보다 집에 있는 부모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려면은요, 돈이 안 들지 않아요. 돈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든대요. 예? 그 강아지 데리고 가갖고 털 잘라줘야지, 퍼머 해줘야지, 예? 또 밥, 그 사료 사다가 줘야지, 또 놀이기구 사줘야지, 아니 드레스도 사줘야지. 참말로 하세요. 다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보다도 사람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사람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런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하실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계명,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온 율법이에요. 온 성경의 내용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을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해요. 결국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다른 계명 모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 안에서는 영원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 사도는 남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를 우리들이 스스로 설명해 놓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안 된대. 네? 이 지식적으로는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내 삶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안 돼요. 미운 건 미운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도대체 용납이 안 돼, 우리 이성적으로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랬다 칩시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스테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그냥 집사님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성령 받은 집사님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아주 이 예수 복음을 그냥 치가 떨려.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 팔매질을 해서 돌로 때려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하늘 보좌를 우러러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벌떡 보좌에서 서가지고 스테반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때 이 스테반이 기도한 게 주님과 비슷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돌 팔매질해서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욕 한마디 먹어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분개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게 우리 아니에요. 자기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돌렸다고 아니면 안 좋게 얘기했다고 그랬다고 싸우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무슨 용서해 주세요가 어디가 나와. 우리 이성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게 십계명의 대강령이다. 그다음에 십계명의 서문, 앞에서 서문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나는 너를 죄와 멸망에서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 백성에게는 이 문장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좀 달라요.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은 곳이에요. 그 땅 거기에서 죄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전격 인도하여 냈어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가? 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거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옮겨왔어요. 75세 하란을 떠났다고 성경에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와서 제단을 쌓고 15장에 넘어가서 3절로 7절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이게 엘리에셀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15장에서도 약속하셔요. 15장 13절로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는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의 15절 18절 보면 여기는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상황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지금 왜 이런 내용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열거해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6장에는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하셔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또 야곱에게 약속하셔. 28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첫날 밤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며 복을 받. 계속 하나님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받을 거다 말씀하시. 50장 24절 25절 보니까 이제 창세기에 마무리되어 가는 장면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애굽에다 지금은 나의 시신을 매장하지만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 이삭도 또 아브라함도 장사된 그곳에 갔다 장사한 것처럼 나도 나중에 무덤 파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가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에 오면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데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다가 이제 400년 지나면 돌아오는 430년 만에 지금 모세를 통하여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기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서문에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불순종하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굽 땅을 오늘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죄악 세상이라고 말했잖아. 이 세상이 애굽과도 같고 바벨론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계속 살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계속 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디로? 영적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 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구별시켜내셨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쭉 출애굽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십계명의 서문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도되신다고 하는 거.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자꾸 애굽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이제 결국 항복했어요. 하나님한테 항복하면서 묻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줄까요? 그런 내용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의 뭐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시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도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한 경배의 대상.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또 다른 신과 공존하는 신도 아니고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십계명 서문이 교훈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도 되심으로 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이 멸망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십계명의 서문이 교훈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계명들, 그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십계명의 교훈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십계명의 대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명을